2월 8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상을 살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명을 받습니다. 물론 그 소명을 받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중에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받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말씀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평신도의 삶이냐 목회의 길이냐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부르심의 확신을 받아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안에 부르심의 확신이 사그라져 갈 때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 많은 힘이 되고 마음가짐 또한 새로워집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제 책상 앞에는 이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힘이 되는 부분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제일 두려움을 느껴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 견해가 달라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힘을 합쳐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당시 십자가형은 흉악범들에게만 내려지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려워 떨어야 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이 모든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은 순간이고 하늘에서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서북단으로 올라가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백령도에서 군 복무를 할 때 부대원들이 아침마다 확인했던 것이 바로 바다 안개, 해무였습니다. 백령도가 섬이다 보니 해무가 끼면 배가 뜨지 않아 휴가를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늘 아침만 되면 해무가 끼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무가 끼지 않는 날이면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무가 휴가에 영향을 주지만 일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안에 해무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입금해야 하는 공과금입니까? 매일 걸려오는 은행 전화입니까? 다음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빚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생에서 잠깐 지나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불행에 빠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두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순간이 아닌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내야 하는 공과금, 이자, 은행 대출이 두렵습니다. 인생이 실패할까 두렵고 직장에서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잠시 잠깐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